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열왕기상의 딱 반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이 솔로몬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남북의 분열 왕국 이야기, 그리고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야기가 14장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장 21절부터 해서 다른 이제 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16장 20절,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등장 전까지를 배경 처리하듯이 간단하게 왕들의 역사를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는 것은 나라가 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제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서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범죄, 여로보암의 범죄와 또한 이 열왕기서의 중심 내용인 아합 왕의 그 타락상을 바로 멸망한 원인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이 그러했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왕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아합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 열왕기 사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본문이긴 했지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 역시 유대 왕의 역대지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볼 아비암 역시도 유대 왕 역대지락에 이미 이 왕들의 통치의 기사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역사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정사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는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평가, 인간이 평가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이 인간 편에서 만약에 그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면, 바로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평가 가운데 그들은 왜 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 남쪽의 왕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죠. 남쪽의 왕이었던 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또한 유다 왕 아비암, 그 두 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통치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도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어떻게 노엽게 했습니까? 22절을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어떻게 노엽게 했습니까? 죄 짓는 데 뛰어났다라는 거죠. 뛰어난 실력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함을 통하여 여호와는 노여워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23절, 이는 그들도, 여러분, 그들도가 뭡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짓고, 또한 절기를 비슷하게 하고 레위인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면서 우상 천국을 만들어 갔듯이, 그들은 성전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다 있지만, 절기도 정한 날짜에 지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 부족이 행하던 그 악한 일, 레위기에 보면 그 땅이 역겨워서 토해낼 만큼 그 악한 모든 일,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행하던 그 모든 역겨운 일들을 심판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완전히 그 땅과 동화되는, 그 땅의 역겨운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바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그 현실을, 그 죄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솔로몬 때는 어땠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의 그 통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나고 바로 르호보암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의 그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은 지금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은 지금 통치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배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2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담아내는 이 2가지 기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에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라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2 기둥인데 그 중요한 2 기둥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배 공동체, 예배의 영광들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도 지금 상실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로보암과 아비암이 뭐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나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끼리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 분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무엇에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내부의 바로 우상 숭배와 타협과 범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지금 그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라는 그 우상들이 넘실거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드라질 때, 내 의견이 도드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범죄로 말미암아 노엽게 했습니다. 또한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는 그러한 분쟁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똑같아요. 그러나 남유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왕들의 씨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과 사무엘 하에서 뭐 했습니까?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너의 규와 너의 왕조는 영원할 거다라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왕조를 뭐하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됩니까? 다윗은 바로 우리아의 그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대를 이어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이러한 불의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시작이요 근원이시요 다윗의 뿌리이시요 다윗의 후손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도 왕들도 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 다윗,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겠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체와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정죄하고 또한 모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죠. 판단한다면 수없이 판단할 것들이 있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목회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 때는 죄인이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교회의 영광과 성도됨의 그 영광,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뭐라고 보십니까? 의롭다고 보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판단 유보, 정죄 유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옳기에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복음을 통하여 성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어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지체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